다시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쯤 있는 사무엘하 12장 7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 내면 앞에 화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사무엘하 12장 7에서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480페이지쯤 있는 사무엘하 12장 7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전도사님 안 쳐다봤어요? 권사님 쳐다봤어요? 권사님이 다 찾아야 읽으니까. 관심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네. 아직 뭐 했어요? 저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사무엘하 12장. 아유 잘한다. 사무엘하는 사무엘상 뒤에 있습니다. (12장) 7에서 9절. 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만화 중에 나루토란 만화 있죠. 나루토란 만화. 예, 그 나루토란 만화가 속칭 눈깔 대전이라고. 예, 저도 한쪽 눈에 심었는데 그 누구죠? 페인? 예, 페인이 동글동글한 눈이죠. 여기 딱 갈라서 이쪽은 알아듣고 이쪽은 못 알아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잘 모르나요? 네, 하여간에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첫 주에는 인간의 눈으로 봤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던 다윗을 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주에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눈이 있어야 상대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창문으로 내다보던 미갈이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멸시하고 업신여겨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법궤가 올라오는 것은 무엇이 올라오는 거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진짜 임금이 오시는 거다. 그래서 다윗이 왕복도 벗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임할 그때에 그것을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유앙겔리오, 곧 복된 소식인데, 그것을 일부러 거부하고 업신 여기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소식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 눈과 참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왕이여, 이스라엘에 이런 큰 악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뭐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하나 있었는데 그 새끼를 자기 자식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자기가 먹던 물도 같이 주고 밥도 같이 먹이고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다고 부자가 자기의 양들을 잡아 죽이기 아까우니까 옆집의 암양을 뺏어다가 죽여서 요리해서 먹였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막 대노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 놈이 이스라엘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 놈은 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그게 당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모자라게 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사울의 손에서 건지셨을 때 사울이 갖고 있던 거 다 널 줬어. 뭐 본문에는 척까지 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 표현이 그런 거예요.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그럼 내가 더 줬을 거야. 더 줬을 텐데 너는 왜 그것에 만족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죽여버렸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왕들이 전쟁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 전쟁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봄입니다. 겨울엔 추워서 전쟁 못하니까 이따가 이제 좀 따뜻해지니까 전쟁하러 갔는데, 다 전쟁할 때 누구는 전쟁하러 안 갔어요? 다윗은 안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 안 하고 저녁에 성벽을 이렇게 거니고 있는데 성은 높고 집들은 낮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한 집에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봐버렸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만들지는 말게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딱 앉아갖고 막 둥지를 지으면 안 돼. 그렇죠. 집을 만들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악한 생각이 내 머리를 지나갈 수는 있어요. 솔직히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실수로라도. 오케이,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비슷한 묵상하면 안 돼요. 계속 생각해. 죄악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걸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코 뭐 해서는 안 돼요? 그 악한 것들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혼탁합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때에 그것들이 보이고 내 주변에 넘쳐남으로 그게 내 심령을 상하게 할 수는 있어.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돼요? 묵상해서는 안 되고 그걸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데 다윗은 그랬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왕이 밑에 사람 시켜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는 누구냐면 역대상 12장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 우리아였던 거죠. 그런데 밧세바랑 목욕하는 걸 데리고 와서 본문에는 약간 뭔가 합의된 것처럼 돼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거의 겁탈하듯이 그냥 강간을 한 거예요. 돌려보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안 있다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윗처럼 했겠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보내달라 그랬어요. 우리아가 와갖고 그냥 대충 얘기 들어요. 뭐 전쟁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너 내려가서 쉬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DNA 검사할 수도 없으니까 그 밧세바랑 우리아랑 하룻밤 재워버리면 그 애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돼서 넘어가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충신인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성문에서 자요. 그 얘기를 들었어. 불러요. 야, 너 왜 집에 안 갔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왕의 그 장군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편히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신 음식 같은 전우들이랑 나눠 먹고 그 성문에서 잤습니다. 정말 충신인 거죠. 다윗이 얘기해요. 야, 하루만 더 자. 여전히 우리 안에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 보내줄게. 불러서 얘기를 해. 그래서 편지를 하나 써서, 야, 이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라 그랬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를 전쟁통에 죽게 해라라는 살인 교사를 써서 자기 손에 붙여서 보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가 죽었어요. 얼마 있다가 밧세바 과부 됐으니까 걷어줬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충신의 부인을 걷어줬으니까 아마 선왕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온갖 죄악과 암약과 술수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를 전할 때 뭐라고 전합니까? 야, 너가 깜깜할 때 그 죄악들을 짓는 걸 아무도 몰랐겠냐? 아무도 몰랐어도 나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학교 성도님들,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신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죄성이 한 방에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 중에 죄의 습관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사단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지옥에 가는 이유가 아니라 왜 지옥 간다고요? 회개치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늘 실수해요. 우린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거의 하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목회자는 죄 안 짓습니까? 목회자도 똑같아요.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그 이후의 행동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죠. 한 가지 거짓말을 숨기려고 몇 번의 거짓말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16번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한 것을 회개했다면 참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 한 번의 실수를 만회하고 덮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를 깨우치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다윗이 왜 위대하냐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짖을 그때의 그 말을 듣고 그때서야 회개해요. 그래서 쓴 찬양이 뭐예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에 그 애절절한 글을 써요.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내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울고 회개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는 받으시되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일어난 분란 때문에 다윗의 집에 계속 칼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8절인가요?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다. 죄 지을 때 어떻게 하자? 회개하자. 죄 없다고 얘기하는 거 굴하다. 죄 져. 하지만 우리 최소한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죄를 일부러 짓거나 혹은 일부러 지은 그 죄를 즐거워하면서 짓지 말자라는 거예요. 죄를 혐오하시기 바랍니다. 죄에게 져서 쓰러질 때 가슴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질 때 즉시로 회개하시며 회개하면요 참 그래요. 예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 내 입으로 얘기하니까 참 부끄러운데요.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 입으로 내 죄를 줄줄줄줄 말하게 될 거라고 써 있어요. 12장인가 보면.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다윗이 나단 선지 앞에서 그 쪽팔림 당하기 전에 회개했으면 이 문제 없었을 텐데 처럼 회개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으로 받은 게 예수 보혈로 씻음임을 믿으시고 회개해서 구원에 임하시는. 그래서 심판날에 우리 웃으면서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막 죄 줄줄줄 얘기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가시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을 배웠기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나 우리가 하나님 배우기가 참 부끄럽고 껄끄러운 것은 우리 안의 죄성과 우리의 삶의 더러운 죄악들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이 시간 내가 예수를 믿사오니 예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 죄악을 나의 힘으로 가리려 하면 16번의 죄를 더 져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주 앞에 회개함으로 부끄러움에서 건짐받고 원수와 사단 마귀를 싸워 이기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